유럽 사람들은 집집마다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산책할 때는 줄을 매서 데리고 다니는데, 또 공원에 가보면 개들만 풀어놓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개들도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작은 개보다는 대부분이 아마 큰 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예전에 정명훈 씨가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오면서 진돗개 한 쌍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개들이 이제 크면서 새끼를 낳고 번식해서 한인 사회가 진돗개, 아주 혈통 좋은 진돗개들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로마에 갔다가 친구 목사님이 그런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진돗개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통 이제 산책 나가보게 되면 개를 개공원에 넣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줄을 잡고 공원을 돌아다니며 산책하는데, 저쪽 멀리에서 아주 검고 아주 체격, 등치가 큰 개 한 마리가 이제 진돗개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것들이 가까이 가면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개들이 서로 이제 눈빛을 교환할 만큼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큰 개가 꼬리를 내리더니 막 낑낑낑낑 거리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등을 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주인이 창피해서 일어나라고 줄을 잡아당겨도 안 되고 엉덩이를 발로 차도 안 일어나고 진돗개가 지나가도록 막 누워서 낑낑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이제 그런 거 봐도 쳐다도 안 보고 꿋꿋하게 지나갑니다. 혹시 이제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다른 개들, 작은 개들, 이런 개들이 못 모르고 달려들려고 막 짖으면 보통 개들은 쳐다보면서 같이 짖는데, 진돗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짖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 진돗개는 거의 맹수에 가깝다. 그래서 한인들이 공원 산책할 때에 진돗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 해요. 큰 개들도 막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겁을 내게 되면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힘센 짐승 앞에서는 힘이 약한 짐승들이 다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제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겁쟁이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뒷걸음질 쳐버리고 땅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너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타협해버리려고 하고 현실에 순응해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겁쟁이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역경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역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볼 때에는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는 일어서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역경에 부닥쳐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이런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에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일어서서
역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어떤 역경도, 어떤 절망도 나를 가두어둘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일시에 쓰러뜨릴 수는 있지만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고, 나를 엎드러지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나를 기권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어려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부하 장수들이 이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도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모든 처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불사질러 버리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모든 부하 장수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시련과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처자식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가 살던 본거지는 다 무너져버리고 모든 가진 것이 약탈당해서, 그리고 부하 장수들은 돌을 들어서 지금 다윗을 치료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윗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가 먼저 역경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일어서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매질을 당한 이후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역경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그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자의 태도를 취하고
굳은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진 채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결단력과 우리의 의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남달랐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의 문제가 있더라도, 육체의 질병이 있더라도, 오래된 중독,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패배자의 정신을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고 말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병을 몸에 달고 살아왔지만 반드시 고침받겠습니다. 수년 동안 중독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가고, 모든 일이 당장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탈 때에도 막 떠나가는 차를 달려가서 붙잡고 타려고 하고, 엘리베이터도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고 계속 버튼을 이제 누르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도 그 문 닫히는 문, 그 버튼은 하도 사람들이 눌러가지고 반질반질 달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바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더디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 사업이 제자리를 잡겠습니까? 내 짝은 언제 찾아주실랍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기만 하면 이런 불평, 이런 스트레스분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1초도 늦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 주에 될지, 내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밀번호만 제대로 치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일축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다릴 때에 어떤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의 인물됨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지만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가 되고 또 다른 나라에, 남의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세월,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편법도 사용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10년 전과 상황이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일이 꼬이고 헝클어지고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둘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자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검증해 줍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에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막 화를 북돋우거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거나 갑자기 교통이 혼잡해지면서 갈 길을 막아버려서 내가 약속한 시간에 어디 도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거나, 그렇게 될 때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은 기분 나쁜 일만 자꾸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훈련시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인격에 무언가 불순물이 있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일종의 믿음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만날 때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경이 나의 거친 모서리를 다 깎아주고 다듬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완성품이 된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부드럽고 잘 구부러지는 그런 진흙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집이 세고 딱딱하고 거친 진흙이 되면 토기장이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무르시고 두드리셔서 좋은 흙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맞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이 시련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보다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화초가 생명력이 더 강한 것과도 같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중력의 힘이 없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가벼운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손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 인내심을 배우려고 하고, 또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리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국가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배받았던 유일한 역사가 일제강점기 36년이었습니다. 이 36년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삼국시대, 고려왕조, 조선왕조까지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수많은 그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국권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임진왜란과 외구의 침입, 이런 것을 오랫동안 겪었지만 남의 나라에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근대에 이르러서 국력이 쇠퇴해지고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이 되어서 그만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광복 75주년이 되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 수위가 10위에 이르게 되었고, 세계적인 군사력 순위는 6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불언간 우리가 이제 5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거치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나라를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풍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